지난주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7교회의 기록 그 순서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수도인 그 아시아, 소아시아의 수도인 예배소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의 순서로 지금 7교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나눴습니다. 하지만 한 교회의 면면을 여러분이 살펴보게 된다면 그 내용적인 의미에서도 이 순서가 이해됩니다. 아주 뛰어난 작가들의 특징이죠. 그 특징은 인간 저자도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구성을 아주 치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일명 덕후라고 불리는 그 매니아층들은 작가의 그런 숨은 의도, 구성에 있는 숨은 의도들을 발견하면서 막 기뻐하고 그걸 발견할 때 그걸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하물며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의미 없이 7교회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그 순서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덕후라고 부르기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제자로서 성경의 내용을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 구성과 내용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발견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앞뒤 교회들을 비교해 가면서 오늘 살펴볼 두아디라 교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의 한 표현은 이전에 살펴보았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 중에 한 교회를 대조적으로 연상시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주목하면서 보세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어떤 표현이 보이십니까? 이전의 교회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관련되고 있습니다. 나중 행위라는 표현이 보이죠? 그리고 처음 것이라는, 즉 처음 행위가 또 보이죠? 이 표현은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과 대조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4절과 5절 봐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처음 열정을 잃어버리고 처음 행위가 사라져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너의 처음 행위가 지금 처음 행위보다 나중의 행위가 더 많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칭찬이죠. 지금 성경에서 앞에서 말한 예배소 교회를 연상시키면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예배소 교회와 연결해서 볼 때 그 의미를 우리 안에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제 간단히 우리가 예배소 교회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소 교회는 처음에는 교리적으로 견고한 교회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단과의 싸움 속에서 이 교회가 조금씩 바뀌게 돼요. 가르침이 바른 것인지 엄격하게 분별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수없이 많은 어떤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도 이게 바른 가르침인지에 대해서는 그걸 철저하게 파악해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베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막 인터넷에 떠도는 설교 그리고 많은 가르침들 그것들을 성경적으로 무엇이 틀렸고 무엇이 지금 오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예리한 분별력을 가진 거예요. 예리한 칼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예리한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칼을 가지고 교우와 이웃의 병든 부분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날카롭고 예리한 칼이 유능한 의사의 손에 들렸을 때에는 사람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죠. 하지만 조폭의 손에 들린다라면 그 날카로움은 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더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사랑이 없으면 형제의 문제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죠.
하지만 그가 돌이키는데 기다려주지를 못합니다. 옳고 그름에는 민감하지만 넉넉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런 상태가 에베소 교회의 상태죠. 에베소 교회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전보다 더 많아졌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행위에서는 자라가지 못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보다 성경 지식과 지적인 체계는 갖췄으나 교회를 세우는 구체적인 삶과 다른 사람을 세우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교회 왔을 때보다는 우리의 지식은 많아졌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성경에 합당한 삶은 함께 자라가고 있습니까? 각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분별력 넘치는 말은 많지만 사랑의 행동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에베소 교회.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혹시 여러분에게 보이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을 이렇게 의역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나를 위하여 하고 있는 일을 잘 안다. 그 사랑과 믿음, 봉사와 끈기는 참으로 인상적이다. 그렇다. 대단히 인상적이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너는 더욱 열심이다. 너는 날이 갈수록 너는 더욱 열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한마디로 사랑이 많고 은사도 그리고 사역도 많은 매우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달리 포용력이 있는 그런 교회예요. 너그러운 교회예요. 그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받을 것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그 선지자, 자신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용납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여자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다라는데 대부분 동의합니다. 주목할 것은 지금 구약의 인물인 이세벨을 인용하여서 그 여자 선지자, 두아디라 교회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여선지자의 메시지와 그 영향력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선지자 이세벨은 분명 구약의 인물인 이세벨과 매우 유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구약의 이세벨이 누군지 좀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북부에 위치한 두로라는 도시국가, 해양 도시국가의 공주였습니다. 그런 공주 위치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맺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여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숭배로 이끌어갑니다. 한 사람 이방인이 들어왔는데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로 빠지게 돼요. 굉장한 영향력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였을까 싶었을 때 이 이세벨의 메시지는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바알은 여호와와 결코 다르지 않다. 사실 이름만 다를 뿐 그 바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만 바알은 사람들이 마음껏 욕망과 쾌락,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는 걸 기뻐하는 사랑의 신이다. 풍요로운 신이다. 너희들을 이롭게 하는 신이다. 라고 이렇게 선전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신이 우리의 번영과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원한다라는 그 신이니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사람들에게 너무나 좋은 신이었습니다. 구약의 북이스라엘 교회는 그녀를 열광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이세벨 굉장한 영향력을 갖게 되죠. 어느 정도 그 여인이 영향력을 가졌는지 우리가 한 장면, 열왕기상의 한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이세벨의 선지자, 곧 바알 제사장 450명이 그 산 위에서 대결을 벌이는 장면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그날 바알 제사장 모두가 참수당해요. 엘리야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단을 다 태운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 날에 자신과 함께 자신의 편이 되어서 아마도 이스라엘의 거대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될 거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음 날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다만 이세벨이 여전히 그 왕위에 올라서서 그 힘있는 권력의 위치에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사실은 그 이세벨이 죽인당하고 심판당할 줄 알았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걸 봤던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엘리야의 편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기겁을 하면서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자기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요. 영적으로 탈진에 빠지게 되고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을 따르면서 따라가는 그 상황이 이와 되게 비슷했던 것입니다. 사실 음행과 우상숭배는 다른 교회에서 니골라당 그리고 발람당의 교훈으로 설명된 내용하고 똑같아요. 음행과 우상숭배 내용에 있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도전을 고스란히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서 강조점은 뭐냐면 이세벨을 선지자로 교회 안에서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을 선지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세벨과 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은 속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 세속과 타협함으로 음란과 무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을 만나는 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직분자가 되고 그들이 목사가 되어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문제는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선지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죠. 21절을 보면 마치 갈멜산의 기적이 이스라엘과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였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와 이세벨에게도, 선지자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고,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병으로 말하면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세벨은 구약 교회도 타락시켰고요. 두아디라 교회도 타락시켰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이세벨의 교훈은 우리 자신과 나주혁신 장로교회, 나아가 조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확실한 것은 이세벨의 교훈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조국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 게 중요하죠. 이세벨의 교훈은 상상외로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풍요롭기를 원하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니까. 생각해봐. 너는 부모로서 내 자녀가 가난하기를 원하니?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 잘 들어봐. 내가 가난한 것은 물질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기 때문이야. 네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재정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넌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나를 봐. 내가 증인이야. 내가 수억의 빚을 졌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헌금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 나처럼 해봐.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너 혼자 잘 되는 부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자가 되라는 말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아멘이 나올 뻔했습니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런 가르침이 이세벨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에 몇 가지 복잡한 감정과 함께 질문이 생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영적인 재정 원리가 이세벨의 교훈이 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
설명을 듣는 여러분의 솔직한 감정을 놓치지 말고 좀 그것을 제 말을 계속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방금 말했던 교훈이 이세벨의 교훈이라고 말한 것은 첫 번째, 사랑하는 자녀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기를 원하는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비약입니다. 논리적인 비약이고 비유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투영된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동일하다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부자로 태어나게 하셨거나 그 입에다가 다이아몬드 몇 겹쯤은 넣어두고 태어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 가난이 물질을 하나님보다 사랑한 죄 때문에 가난이 생겼다라고 하는 설명은 거짓입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가난했던 예수님과 그분을 따랐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제자들은 죄책감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가난했으니까요. 옷 한 벌밖에 없었으니까요. 죄책감을 가져야 되겠죠. 셋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자가 되라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돈으로 들어가는 천국을 모릅니다.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에 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만 봐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할 따름입니다. 작은 능력이란 건 엄청 가난했다는 말입니다. 힘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부자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추가하여 이렇게 저들은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목회자들을 많이 돕기 위하여 우리 평신도들은 부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큰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잡분배를 하면서 기업국 부자가 되겠다는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경제적인 복을 감사함으로 나누는 부자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압니다. 하지만 성경이 복을 나누려고 힘과 권력을 가지라고 가르치는 그런 성경의 구절을 모릅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시는 분도 계시고 더하여 질문이 이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이 이어지는 분 계시다면 저에게 설교 AS 있으니까요. 전화로 저에게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다른 질문, 이어지는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 지워버리고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에 집중해 주십시오. 첫째, 여러분은 방금 전에 제 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그저 누군가 단순히 은혜로 말한 간증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까탈스러움이라고 느끼셨습니까? 하나하나 반박하니까 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꾼 영적 원리일 텐데, 목사님은 그걸 주관적으로 너무 날카롭게 그걸 비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에겐 그게 옳은 진리일 수 있잖아요. 라는 식으로 여러분 들으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약간은 제 말이 폭력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저는 질문이 이거예요.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 감정을 느낄까요? 둘째, 여러분의 이세벨의 교훈과 제가 반박한 설명 중에 무엇에서 더 사랑을 느낍니까? 이세벨의 교훈에서 더 사랑을 느끼세요? 제 설명에서 사랑이 더 느껴지세요? 사실 지금 이 대화를 제가 굳이 끌어들여서 이 설교 안에서 길게 이 본문을 할애한 이유가 뭐냐면 이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많은 사람이 사실상 이세벨의 교훈에서 사랑을 더 느낄 것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 것 같습니까? 다 힘들잖아요, 우리. 목회자라면 자고로 우선 아픈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아는 게 옳지 않을까요? 옳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저렇게 그렇게 간증하면 그랬군요, 해줘야지, 당신만 틀렸어요, 옳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까탈스럽게 하나하나 반박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에는 약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책망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실패가 바로 사랑을 강조하다가 포용과 또 용납을 강조한 나머지 잘못된 가르침도 분별하지 않고 수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랑, 포용, 용납,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세벨의 가르침까지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극단으로 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하고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는데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사랑하고 넘어가자라는 근사한 말 때문에 교회가 타락합니다. 자유함은 있으나 치열함이 없고 관대함은 있으나 철저함이 없는 것이죠. 타협은 관대함이 아닙니다. 방종은 자유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타협이냐 관대함이냐, 방종이냐 자유함이냐, 이걸 어떻게 나누죠?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타협이고 진리가 있는 사랑은 관대함입니다. 진리 밖에서 선택은 방종이고 진리 안에서 선택은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과 다른 것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네 신앙도 두아디라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유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라는 말은 때론 방종을 묵인하는 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그냥 넘어가 라는 말은 관계가 깨질 것이 두려운 그 마음으로 진리를 그냥 패스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약간 멀찍이서 우리가 한번 물러나서 이 두 개의 교회를 다시 한번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진리를 붙잡았으나 사랑의 행위에서는 실패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의 행위는 붙잡았지만 진리를 놓쳤습니다. 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목사님,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교리 공부 철저히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 포용하고 품어줄 줄 모르는데 그리스도인은 자고로 사랑이 많고 따뜻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옆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사랑 타령하며 교인들끼리 부지런히 모이는 교회 다녀봤습니다. 모여서 하는 말이라곤 드라마 이야기, 애기 키우는 이야기, 누구 흉보는 이야기, 뭐 성경 이야기는 살짝 곁들이는 수준이더라고요. 세상 일반적인 소셜 클럽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게 교회의 모임이더라고요. 다들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도대체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게 뭐죠? 교회가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태도와 어떤 말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이제까지 어떤 한쪽이 치우친 교회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한 나주혁신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배소 교회에 가까운 교회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두아디라 교회에 가까운 교회처럼 보입니까? 좀 더 여러분 직접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예배소 교회의 성도와 비슷합니까? 아니면 두아디라 교회의 교우들과 비슷합니까? 여러분의 경향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칭찬하고 싶고 여러분은 나주혁신 장로교회에 무엇을 칭찬하고 싶고 또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끊임없이 들은 말은 둘 다 부족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웃고 있는 게 보여야 되는데 마스크 쓰니까 아예 안 보여요. 둘 다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교제가 좀 부족해요. 공동체성이 좀 떨어져요. 우리 교회 또 실제로 마을 모임에 들어가 보니까 기승전 육아 이야기, 자녀 교육 이야기 하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내놓는 해법은 이렇습니다. 교리 공부는 그만하고 공동체 프로그램을 굉장히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의미 없는 교제보다는 말씀 중심의 교제가 되도록 리더 훈련 좀 강하게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을 더욱 훈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이런 회법이 주어지더라고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이건 교회만의 고민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동일한 혼란을 느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답은 말씀밖에 없어. 2021년에는 말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어. 그런데 말씀만 공부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 교회 봉사도 해야 되겠고 성도들과 교제에도 힘써야 하잖아. 2021년도에는 성도들과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누는 것도 힘써야 되겠네. 그런데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내가 다 해? 직장일도 해야 되고 가정일도 해야 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따라가자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을 따라가자니 가랑이가 찢어지겠네. 마지막으로 나온 말은 이거죠. 그럼 어쩌자고요? 어쩌자고요? 내가 이거 못하겠어요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 목사로서도 그렇습니다. 항상 저도 어쩌자고요 이 말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뭐 만나야 되고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너무 버겁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느끼는 그 동일한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대조하면서 교훈을 살피면서 우리가 뭔가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지라고 찾는다면 우리는 결국 다 잘해야 되네. 완벽하지 못하면 책망을 받네. 진리에서도 철저해야 되고 그걸 행하여서 성도들과 교제도 다 잘해야 되고 아이고 무거워. 이걸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두 개를 함께 지금 세트로 묶어서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이걸 그냥 나눠서 설명하시지 두 개를 묶어놓으니까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지금 그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훈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18절을 보십시오. 그분의 눈이 불꽃 같고 다른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꽃과 같은 눈은 사람의 뜻과 마음까지 살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배경에서 강조점 이것입니다. 교리적인 지식이 많으면 신앙이 대단해 보여요. 그리고 스스로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빠삭하면 자신의 신앙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또 신앙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아요. 그런데 주님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그 주님은 그 신앙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속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성경을 알고 봉사를 많이 하면 신앙이 좋다라고 속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봐야 될 중요한 지점입니다. 저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워낙 성경적 지식이 많으면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봉사 많이 할수록 회개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뭐가 부족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 뭐냐면 목사일수록 회개를 더 못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난 성경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나는 사역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박 목사는 회개하기 진짜 힘든 영혼이죠. 그걸 따지면 스스로 속기 좋아요.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가 되든 뭐가 되든 여러분이 봉사를 하든 뭘 하든 스스로가 신앙적으로 속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꽃과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잔뜩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오늘 목사님 또 무거운 짐을 주네 이걸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걸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균형을 쉽게 상실하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적용할 말씀은 오늘 말씀에 있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리라. 회개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온전하지 않음을 인정하십시오. 사실 우리 모두 한 가지는 잘하지만 다른 건 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절름발이 같은 신앙일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교회를 통해서 보는 것은 저는 박용주 목사는 나는 두 발 다 성치 못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어느 것 하나 잘한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세벨과 그의 무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으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돌이키고 싶어요. 내가 아픈데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두려워요. 한센병과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내가 지금 균형을 잃고 기우뚱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절름발이 신앙인데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집에 재정도 있고 그냥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직장도 있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니까 내가 절름발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너무 두려워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내가 균형을 잃은 부분을 알려주세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절름발이 신앙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 통해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 믿습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요약할 수 있는 멋진 문장을 들었어요.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설교로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분명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맞죠. 하지만 유일한 수단은 아닙니다. 마을 모임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는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2021년도 나주혁신 장로교회 목회자들은 부지런히 말씀을 준비하여 가르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 교우들은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십시오.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 안에 단단해진다. 그 진리를 붙잡는 싸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로 말씀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십시오. 예배에도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하지만 부지런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 봉사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게 봉사거든요. 부지런히 봉사하십시오. 부지런히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오늘 예배 때에도 자막 하나, 음향 하나, 가지런한 좌석 하나, 주보 모두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봉사입니다.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되어지는 게 없다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원하여 봉사하십시오. 두아디라 교회처럼 칭찬받아야죠. 너희가 성도 사랑에 힘쓰는구나, 잘하였다 라는 칭찬을 들어야 되죠. 말씀만 듣기만 하면 머리만 커집니다. 머리 커지면 사진도 안 나오고 이게 복잡합니다. 제가 머리가 큰 편인데요. 여러모로 그래요. 머리 커지는 거 이상한 거죠, 사실.
말씀의 양식을 안 먹고 운동만 하면 영양실조로 탈납니다. 큰일 납니다. 다 하십시오. 다 해야 됩니다. 다 열심히 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직시하신다면 자신의 그 온전치 못한 모습이 보일 거고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을 것입니다. 다 해야 된단 말을 여러분의 힘으로 다 해야 되겠다 하면 무거운 짐이 될 것이지만 나는 할 수 없고 부족한 줄 알고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만이 나를 위한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고 나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짐은 그렇게 무거운 짐만 아닐 것입니다. 질 수 없는 짐이 아니라 우리가 짊어질 만한 짐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온 교회가